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 말씀에서 나오는 축복을 말하죠. 이 정리된이라고 했는데 좀 바꾸겠습니다. 한 글자를. 정리한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바꾸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바꾸셨냐? 축복의 기준을 바꾸셨어요. 이것이 바뀌었다는 건 결국은 무엇이 바뀌었냐? 중심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축복의 개념을 바꿔야지만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축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구하는 기복, 내가 필요해서 원하는 기복이라면 뭐예요?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계획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정리되면 그것이 힘이 된다.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돼 있냐? 제자들이 안 바뀌었을 때 무엇이 안 바뀌어 있냐? 원래 가지고 있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게 계산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뭐예요? 우편을 달라, 좌측에 세워달라, 이런 자리 싸움을 하게 되고,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려 싸운데 우리가 얻을 것은 또 뭡니까? 라고 얘기해요.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이게 불교의 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축복에 대한 개념이 내 중심으로밖에 셋업이 안 돼 있고 프로그램이 안 되니까 여러분 뭐예요? 자꾸 나를 위한, 상황을 위한 응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스템을 바꿔서요 계속 훈련하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놓고서도 지나가시고, 치유함을 주셔놓고서도 뭐예요? 그게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세요. 어떠한 제스처로 가서 막 침을 딱 한번 뱉은 다음에 막 탁탁 치고 막 이런 걸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 나를 따라와라 이러고 막, 오히려 큰 증거들이 일어나는 곳,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있으면 피해서 도망가였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말하지 마라 이러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산상수훈, 산상보훈, 말씀의 보물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도요 이걸 바꾸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복에 대한 개념을 다 거꾸로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과는 반대로 놓으세요. 핍박받고 박해받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결국은 정리되니까 이 축복의 기준이 뭐예요? 나를 위한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로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치유되어진다는 건 먼저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죄 중에 원칙을 모르는 죄가 있어요. 무지죄라고. 그죠? 우리가 이 속에 있었습니다. 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죠? 배운 적도 없고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우리 권사님이 아주 이쁘게 생긴 독버섯을 먹고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독버섯인 줄 몰랐으니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몰라서 먹었어도 죽는 거예요. 근데 무지죄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모른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복음을 알았어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우리.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인은 잘함, 잘암, 이걸 가지고요 잘 되지 않아요. 잘하는 일과 잘 알고 있는 일, 그것으로 하나님은요 절대 잘 되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진 것을 뺏어가시는 경우도 많이 보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잘함과 잘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늙어간다라는 의미 속에요, 참 슬프지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는 길로만 간다가 늙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 하는 길로만 간다니까요. 이제 살아봤고 경험했고 이러니까요 더 이상 새 길이 보이지 않아.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다니까요. 두려워해요. 새로운 길로 가는 거. 좀 돌아가더라도 그냥 알던 길로 가고 싶어하고 익숙한 길로 다니려고 하고. 그렇죠? 우리 신앙도 이렇다니까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계속 종교 생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성령께서 뭘 한다고요? 이걸 깨신다고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왜요? 이 시스템 속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요?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길을 찾도록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 그리고 말씀 앞에서 역사하십니다. 역사. 이게 삼위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믿어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보는 것, 문제와 축복을 나누는 기준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문제와 축복을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거 있죠. 그렇게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원칙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로 볼 수 있으면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절대, 이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필요. 왜 그리스도의 증인이 많은 답을 원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상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에게는 다른 답이 필요해. 다른 사람마다 답이 다 달라. 다 배려하고 다 뭔가 신경 쓰고 그에 맞는 맞춤형으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데요. 이분이 너무 달라요. 그죠? 입맛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면 이분한테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저분한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 따로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죠. 상대적 답이 아니라 절대적 답이에요.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참된 문제의식. 복음이 없어서 온 문제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여러분, 그래야지만 오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받은 거라고. 그죠? 아무리 옳은 길이라도 남에 의해서 결정되면은요, 자기는 따라간다라고 생각해요. 되게 답답해하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면 그래도 됩니다.
노예가 축복이 됩니까? 감옥이 축복이 되느냐고요. 요셉에게는 됐어요. 분명히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그 환경이 노예인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감옥 축복이 되느냐? 되더라니까요. 바울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감옥에서 뭐 꼭 그지 교도소를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내 인생이 감옥 같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디서 못 나오냐? 이 돈이 주는 편안함에서 못 나오는 사람, 돈이 주는 그 불편함에 매여 있는 사람 똑같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사람 감옥에 가져요. 사람 감옥. 사람 감옥인데 진짜 가둬두는 것처럼 안 보이고 사단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까이서 친한 사람하고만 붙어 다니게 만듭니다. 그게 전도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전도 안 할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친한 사람만 뭉쳐 다니는데 그게 감옥이라니까요. 사람에 매여 있는 거. 사람 따라가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희망하고 기대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집안이고 집안을 못 벗어나요. 자녀, 그죠? 다 가진 전부를 다 자녀. 거기다가만 신경 쓰고, 그리고 뭐 하죠? 기도할 때도 자녀. 실망할 때도 기쁠 때도 자녀. 뭐 다 그렇게 삽니다만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걸 바꾸셔서 여러분들을요, 뭘 주시려고 하느냐? 힘을 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은 끝이 있어요. 그 끝에 대한 삶의 의미가 정리돼야 됩니다. 우리는 왜 그 이유를 말씀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죠? 결론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려고 라고 말하는데요, 시작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뭐예요? 큰 능력은 주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없다. 근데 이것이 바뀌었는데 무엇이 나타나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있죠. 거기에다 하나님은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뭐래요? 큰 능력이 주께 있고 나는 약하다. 근데 이걸 인정하는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만드신다. 여러분, 1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남의 인생은 그렇게 소중하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이 태어난 그 출애굽 마지막 세대, 출애굽이니까 1세대죠. 1세대. 애굽의 마지막 세대.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죽으나 광야에서 죽으나 기적을 체험했든 뭐랬든, 그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가나안도 가서도 죽을 건데 얼마나 덕보겠다고, 그죠?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런 말 있잖아요. 50보 100보 이런 말이 뭐냐? 전쟁 용어입니다. 50보 가도 죽고 100보 가도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게 50보 100보예요. 50보랑 100보는 정확하게 2배 차이인데 아무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나사로가 죽었으나 살아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으나, 아니 살았으나 부활했으나 뭐죠? 죽었겠죠. 뭐 얼마 있다가. 모든 역사의 공통점, 모든 위인들의, 훌륭한 위인들의 공통점, 죽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다고요.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원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다른 수치예요. 40년 동안 1세대를 광야에서 데려가시는데요. 만약에 그들이 120만 명이라고 했을 때 1년에 3만 명이 죽어야 돼요. 1년에 3만 명이 죽으려면 하루에 죽어야 되는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0명이에요. 하나님이 조용히 데려가신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하루 80명이 40년 동안 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무리 안에서. 그럼 장례식이 80군데서 열리는 겁니다. 3일장을 치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80명 장례를 치르는 동시에 그 다음날에도 장례. 그래서 뭘까요? 광야는 40년은 사실은 장례식장이었어요. 장례 문화가 일어나는 곳. 죽으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 아니었을까? 그죠? 여러분, 끝이에요. 끝. 우리는 한정적이라고. 이거 끝은 한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남지 않았고, 뭐예요? 적게 거두었다고 해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그 안에 착한 놈, 못난 놈, 착한 분, 못난 놈 이렇게 나눠야겠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똑같은 건 뭐냐?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옷이 좀 덜 헤어지고 그 좀 나쁘게 산 사람은 가니까 옷이 거렁뱅이처럼 다 헐어 있었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질병으로 죽은 사람 없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보편적인 은혜예요, 하나님. 진짜 어저께 죄를 지은 사람도 내일 아침에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곳이 교회고 광야입니다. 자, 정확하게 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게 무엇이고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것이지만 더 큰 주목적이 뭐냐?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너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내가 이것을 네 마음에 기쁘게 심을 것이다. 계속 각인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광야에서의 길은 이거였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선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피택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많은 선택을 해서 성공해도 죽어요. 그죠? 성공하고 뭐 열심히 살고 전도왕이 되든 뭐 여러분 뭐 독립투사가 되든 뭘 하든 그래봤자 아줌마고, 그래봤자 여러분 내일 아마 위대한 일을 만나고 뭐 대통령 만나고 예? 1,000억이 생긴다고 해도 여러분 성품은 그대로일 겁니다. 안 바뀌어요. 자녀가 잘 된다고 여러분 인생이 뭐 진짜로 잘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론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죄, 죽음,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낸 거지 내 선택으로 끝낸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피택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나를 계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날짜 세어봤자 뭐가 지혜로워져요? 모세도 사람을 잃었어요. 뭐 같이 나와서 정들었던 사람들도 다 잃었고 가족도 그래요. 미리암 같은 경우는 누나잖아요. 자기를 갈대 상자에 띄워준 누나. 최소 10살은 많아야 돼요. 왜냐면 10살 이상 돼야 갈대 상자를 들고 따라가고 보고 엄마한테 와서 말로 의사전달할 수 있죠. 미리암도 광야에서 죽었고 모세의 형인 아론도 광야에서 죽고 다 떠나보내고 인생은 슬픔이 남아요. 먼저 보내고 자식도 먼저 갈 수 있고.
그런데 산수를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계수는요, 이 날이 하나님 주신 날 속에 있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제 아는 동생, 후배, 먼저 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데려가시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쵸? 야, 저렇게 젊은 나이에 가네, 그죠? 근데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도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를 사는 거예요. 이게 불만 불평할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오히려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깨달음은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종말과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도까지도 하는 주를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는요,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고 지금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데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가는 것.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바울의 질병, 남은 났는데 왜 나는 안 났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비교격수로. 99%의 사람이 났고 1% 안에 왜 내가 들어갑니까가 아니에요. 바울의 말은. 바울은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앞치마만 가져가서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도요, 그 사람이 나요.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비교격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사람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만들어내는 사람이 가질 수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농부가요, 추수를 하는데 그 쌀을 못 먹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뭐예요? 이걸 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께 질문했는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끝났어요. 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는 것,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정리된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성공의 혼선을 갖게 됩니다. 남이 잘 되는 일에 굉장히 내가 힘들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조금만 잘 되면 붕 뜨고 안 되면 낙심해버리는 이유가 뭐냐? 이 축복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전도, 생명,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자꾸 이 계산에 왜 내가 휘말리느냐? 특히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이 왜 이렇게 어지럽냐? 이 축복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의 힘을 회복하시면 뭐예요? 오랫동안 나를 묶고 있었던, 머물게 했던 그 문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출애굽이 예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과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찾아내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의 보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에 속량하려 주구사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나안이 무엇이냐? 약속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족장 시대에 있는 모든 이 믿음의 조상에게 대해 다 뭐였어요? 약속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약속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 일도 약속. 근데 그 약속을 통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오늘 뭘로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심고 빚어내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자꾸 옮겨 다니고 여러 상황을 겪는데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과정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고 믿게 되어지는 과정 있죠. 출애굽 1세대가 불신앙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은요 2세대에게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다 용서하셨는데 솔직히 뭘 못 데려가실 이유가 뭐 있겠어요? 광야에서 왜 죽이겠어요? 예? 저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앙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은혜의 대상을 바꾸신 거예요. 더 큰 일을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심판이 아닙니다. 절대로. 심판이었으면 거기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믿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실패하게 하세요. 왜냐? 더 큰 믿음을 심으시기 위해서. 틀린 믿음이어서 이걸 바꾸시기 위해.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맘대로 하니까 하나님은요 뭐예요? 주를 의지하게 하려십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여기에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모세를 그랬으면요 안 쓰셔야 됩니다. 그죠? 80세나 된 노인 불러갖고 앞에서 이렇게 얘 그렇게 몇 번이나 설득하는데도 안 돼요. 말 못해요. 계속 그러잖아요. 충청도 모세인가? 아니 죄송합니다. 네? 배신자 베드로도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갔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루세요. 어떻게 이루시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너희는 행복자다. 이것은 모세가 한 축복입니다. 왜 행복자라고 했어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 등이 굽고 목이 곱고 말 못 알아먹는 멍청이들아, 우상만 섬기는 것들아. 그랬는데 모세의 입에서는요 결국은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도 너희 행복한 사람이야. 나도 죽어. 나 가나안 못 봐.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지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자는 어딨냐? 죽을 너희다. 어디서 죽든 죽고 어디서 끝나든 끝나는 인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너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것. 그 과정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남습니다. 무엇이 남냐? 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없어지더라도 그마저 황폐해질 것이나 뭐예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던 것 같이 어떤 성공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돈도 못 가져가요. 관계도 못 데려가요. 그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근데 영원히 남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나와 함께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가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영원한 건 복음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내 존재, 내 정체성이 되어질 때요, 정말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나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어느 한 편에 서야지만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주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이 있었던 그 과거의 각인들, 이걸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일부의 말씀처럼 찬송의 제사예요. 슬퍼서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일이라고 보이는데 뭐예요? 그걸 찬양으로 바꿀 수 있으면요, 여러분 정리가 된 거예요. 찬양이 정리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죠? 칭찬은 정점이고 구원을 이루어서 채우고 도달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 고요한 바다로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딸 셋을 한 자리에서 한 시간에 다 잃었죠. 아내는 병들어 있고, 병든 아내를 요양하러 보내는 그곳이었어요. 사업은 망했고, 사업이 망해서 어려워지니까 딸들 먼저, 가족 먼저 보낸 건데 한날 한시에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똑같은 곳을 지나는데 이 사람은 뭐가 나와요? 입술에서? 고요한 바다로. 풍랑이 있으면 뭐예요? 더 빨리 갑니다. 이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주를 향한 고백이 나오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미치겠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와요. 그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상처로 투성이로 남아있는 것들 있죠. 널브러져 있는 것들 다 쓸어 담아서 어디로 갖고 오셔야 되느냐? 예배 앞으로. 여러분, 다 부인하고 다 버려서 뭐예요? 오직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쓸어 담아서 인생의 모든 걸 가지고 오직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광야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여호와 로페, 라파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기도할 때 치유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명기 8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뭐라 했냐? 우리는 어떻게든 증명하거나 증명해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말로든 뭐 상황으로든 뭘로 증명하려고 하는 증명의 이유가 뭘까요? 동기가 있다니까. 첫 번째,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인정 못 받았어요. 지금 왜 이렇게 실패자로 살았는데 뭐 인정받은 적 있습니까? 두 번째, 첫 번째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것. 복수는 나의 힘. 복수하려고. 그죠? 내가 맞았다라고 하고. 그거 다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중심에서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고 원칙을 따지고 질서를 따지고 그걸 가지고 머리를 굴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 돼야 돼. 너보다 낫다라고 판명이 돼야 돼. 그게 복수잖아요. 최고의 복수.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려고 합니다. 기억하라.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사랑하는 존재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뭐하래요? 내 몸과 같이 네 여호와를 사랑해라. 목숨과 생명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두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실패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17절 말씀, 그가 내 마음에 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마침내 복을 받아놓고서도요, 뭐래요? 내 손, 내 힘,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랬을 때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뭐래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함이라. 뭐래요? 결국은 니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착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의 눈 뜨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래요. 1번부터 3번까지 다 무엇이냐? 원인은 하나님이 되신다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중교회 교인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구원과 창조의 공통점은 뭐예요?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 되신다. 나에게는 1%도 원인이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무엇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과 관계, 의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요? 구원하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뭘 만들어 놓으시죠?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의라고요. 그러면 이 의는, 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선택이 아니라 피택으로 살아간다고. 다른 말로 뭐냐?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너 가진 것 가지고 왜 다 실패했냐가 아니에요. 네가 선택한 결과, 네가 네 결과를 만들었어. 그래서 돼지 쥐염 율매 먹고 너는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내 자리에 있어, 아버지로서. 너의 결론은 내가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의입니다. 오직 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원인인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게 결국은 설득하여 뭘 만들어낸다? 모든 결론을 만들어낸다. 결국은 내가 다 끝나고 실패하고 운명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이 보여도요,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 그와 같이 의인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지식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믿어주셔요. 내 안에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실패하는 데가도 같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신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내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성공 회의론자 같이 보이시죠? 그게 아니에요. 성공 회의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론자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 여러분, 성령 인도의 다른 말은 성령 인정입니다. 우리 삶에서요, 우리가 진짜 가질 힘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 나는 자고 깨고 수많은 시간을 살지만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종속된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요, 우리에서 시선은 그래서 무엇을 향하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문제 바라보고, 사람 있다고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를 바라보고 사는데 온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되시는 그 처음과 끝에 대한 모든 시간표와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로 구원과 사랑과 능력으로
그리고 전능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회복하시고 나아가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 장자의 축복,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끝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축복의 기준을 바꾸는 응답의 시작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가는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에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